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드리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하지 말아야 돼 오라 하기로 2절 같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날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렇게 쭉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쭉 보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데 7년 환란이 막 시작될 때 흰 말을 탄 흰 옷 입은 사람이 흰 말을 타고 계속 말 타고 이 말 타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무슨 정유라 경마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계속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전쟁 얘기야. 근데 여기 흰말 탄 이 사람 적그리스도거든. 적그리스도가 세계 전체 인류를 전 연합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남은 서민 유대인들과 한판 전쟁을 붙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이기려고 한다. 자,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발았더라. 그러니까 이 칼을 또 두 번째 붉은 말 탄 사람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 건 뭐예요? 세상 평화가 없어져 버려. 세상이 완전 피바다로 변하는 그런 예언이 여기 성경에 되는 이게 뭐예요? 7년 환란은 전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지진이니 기근이 앞으로 여러분과 좀 나눌 것들이 많지만은 전쟁으로 시작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대환란은 무엇으로 끝난다? 다 같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다. 자, 16장 16절 같이 계시고 읽어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성경에는 언젠가 이 전 인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여기 무깃도라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무깃도라는 한 지금 여기서 역사적으로 항상 악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항상 싸웠던 그곳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인류 전체 전쟁이 이곳에서 시작된 이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9장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 말하기를 없어? 큰 강 유프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그 평원에서 전 세계 연합 군대와 또 그 하나님의 서민 유대인 군대가 한판 세계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 붙을 때 이떨 때 동방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2억 군대가 그리 참여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계에서 군대를 2억 정도 동원할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 중국밖에 없는 거죠. 이미 20년도 전에 중국은 우리는 2억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미 세계 2강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미국 옛날에는 뭐 아주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그 미국하고 맞짱 뜨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계 대전 전쟁은 누가 조종을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 아까 읽었죠.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여인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하여 온 천하 왕들을 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왕들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온 세상 나라의 대통령, 임금, 수장들 다 가서 군대 동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연합군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그 군대가
이렇게 조성이 된 그를 누가 모으냐. 여기 개구리의 새 더러운 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기 또 그쪽에 모아서 한판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전쟁을 끝내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용의 입은 뭐냐? 용은요 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죠. 뭐 사탄 마귀 옛 뱀 이걸 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탄이죠. 사탄은 지금도 온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지식,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컴퓨터,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서 왜 악의 세력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 그다음 짐승의 입이 뭐냐? 그 적그리스도라는 짐승. 계시록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만약 갑자기 세상 내가 평화를 주고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리더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우리가 뭉쳐야 산다 하면서 군대들을 모은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둘째 짐승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모든 세계 종교를 또 통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정치가를 이렇게 밀어주고 정치가를 서포팅하면서 그 정치가가 세계 권력을 잘 휘두를 수 있도록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세계 종교가 지금 통합되어 가고 기독교조차도 바로 그런 종교 통합에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할 것 없이 뭐 종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이 사단의 하나의 연합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제일말 예수님과 대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는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가면서 자기의 그 마귀의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날까요? 종말의 땐 대환란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등장 후에 온다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다 때가 됐나? 핵전쟁이 터지면 끝인가? 666 표가 나타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2장 3절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마지막 휴거는 적그리스도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여기는 적그리스도 악마의 화신이 세계 정치 지도자로 쫙 등장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번에 핵이 터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우리끼리 예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는 2장 4절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걸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이 계시를 받아 말했어요. 적그리스도 영은 지금부터 역사한다. 지금도요,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악마 사탄은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 손아귀에 전 인류를 모아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전부 이게 만들어져가 있는.
그게 이제 전번에 우리 노집사가 얘기한 대로 9구리 666으로 꿈에까지 보여질 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적그리스도 등장을 막고 있다는 거야. 막는 데서 뭐예요? 성령님이 막고 있죠. 성령님이 왜 여기 계셔야 돼요? 아직 전도해야죠. 아직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고 아직 교회가 완성이 안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다운 교회들이 있어요. 가짜 교회 배교하고 막 그냥 이단시되고 기독교라는 간판이 있지만 이미 예수 복음이 아닌 그런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다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성령 받은 국회의원들이요, 그나마도 지금 동성애니 기독교 종교 차별화법이니 말하자면 기독교가 전도도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교묘한 수법을 가지고 법을 지금 만들려는 거를 그냥 애롭게 싸우는 그런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때가 되면 그쪽으로 다 가서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로 하여금 2장 중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때가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막는 것이 있는 걸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적그리스도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자 성령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성령이 옮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리고 하늘로 휴가할 때 성령님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지금 대판 벌어지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하늘로 떠나버리면 오순절 때 오셨던 성령이 가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된다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나타나면 거짓 종교, 기독교도 포함돼서 종교가 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이렇게 옹호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자,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군대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내주겠다. 아멘. 자, 아마겟돈 세계대전 재림 예수님이 끝내신다고 19장 11절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데서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취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뜯어 먹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 표적을 미워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여기는 이 짐승 두 마리 뭐냐면 적그리스도하고 또 적그리스도하고 손잡고 전 세계를 악마에게 경배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 둘이 먼저 지옥에 던져버려요. 자, 마지막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뭐라 했어요? 7년 대환란에 세 가지의 일곱 가지 막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 중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전쟁으로 마쳐지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악마의 모든 연합군이 그냥 거기서 아주
한 방에 다 그냥 막 몰살을 당하다시피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그 시체들을 새들을 이상한 새들을 불러서 다 뜯어먹고 그러면서 세상을 청소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국지전, 나라 민족 간의 전쟁과 이런 종교 간의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데 7년 환란, 교회가 휴거돼야 된다고. 그러면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막 흰말이 되고 붉은 말 타는 이게 뭐냐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전쟁은 종교를 시키는데 사람들끼리 전쟁이 끝나요. 왜냐면 악마들끼리는 싸움이 안 끝나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말이죠. 정권 바뀐 그날부터 또 이 국정농단을 책임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또 계속 물고 떨어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또 바뀌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부부싸움도 끝나죠? 끝났죠? 그 집에 많이 좋아지고 있죠? 육마장에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 그쪽에 안 와서 이제 지금 아직 평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사회도 평화로워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아닌데 우리는 쌈박질을 안 하잖아. 우리끼리 이쪽 표하고 이쪽 표하고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오면 안 싸우게 맞죠. 자, 마지막 베드로의 분명한 마지막 전쟁 예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전쟁에 관련돼서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그 종말의 예언이 있는데 베드로가요 또 하나 딱 점을 찍어버립니다. 자,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걸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걸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니들 맨날 예수님 재림 정말 뭐 세상 끝난다 하는데 뭐 끝나냐. 뭐 2000년 예수님 뭐 그때도 뭐 온다더니 뭐 언제 오냐? 세상 그대로 있자냐?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느냐. 그들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안 믿으니까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도 막 갑자기 퍽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막 이 빌딩이 하나 서 있듯이 막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가면서 다 질서 있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세상 우주 만물이 갑자기 눈 떠보니까 생겼대.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막 억지를 쓰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무슨 얘기죠? 노아 때는 하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확 쓸어버린다. 그래도 인간을 만든 그 뜻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서 8명 그 성씨가 누구? 노아 씨네가 8명만 남겨놓고 또 이렇게 해서 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전씨라든가 정씨란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때 물로 홍수 심판으로 끝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때는 그렇게 물로 끝냈지만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도 보존하여 그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돼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언제까지 이 우주 만물을 이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불경건하고
악한 세상을 완전 심판하고 끝장낼 때까지 보좌에 두신 것이라.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하루와 저녁과 저녁 하루와 달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들이 막 이런 건물들이 녹아버린대. 이 땅 같은 거, 별 같은 것들이 녹아버린대. 불에 타서 녹아서. 그러니까 핵은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핵은요, 인간들은 만들어 놓은 걸 써먹어야 미친놈들이 꼭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 한번 김정희가 미쳐가 누르든 제가 누르든 만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끝내자 하나님 마음 잡수시면 뭐 김정은 누르겠지. 아니면 그 트럼프를 통해서 그냥 김정은이를 한 방 쳤더니 니 죽고 나 죽자 막 다 헛들렸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마지막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은 피바다가 되고 막 이 재앙들을 보면요, 이거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이 지구가 황폐화되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아멘. 전에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지금 하늘에 불. 그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핵이 한번 터지면 확 이러잖아요. 우리 주보 앞에도 그 있잖아요. 핵무기 하나만 터지면 불이만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막 여기저기 막 불타는 세상을 이렇게 핵무기가 터지는 이걸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놨다니까. 그게 예언서라니까. 자,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종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은 세상에 몇 번 오기로 되어 있다? 2번. 첫 번째 오는 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 재림. 이 초림은 구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 몸 통해 탄생하면서 성취되었지요? 예수님 초림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다 없애주려고 오신 거 믿으시죠? 그렇게 해서 죄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요, 구약의 1500번, 신약성의 320번, 매 성경 구절 25번에 한 구절씩 재림 다시 온다 강림 하시는데, 이 강림은 예수님 재림을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해서 안 믿는 사람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에 우리가 해당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되겠어요? 자, 언제 예수님 재림과 종말이 오는가?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깨어있으면 도적이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죠. 근데 술 먹고 보자고 이러면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예언이라든가 성경 말씀이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신 거.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봐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666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또 그것도 잠깐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징조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오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이거 누가 나한테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666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경각심을 깨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종말은 갑자기 오는데 믿는 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자, 결론적으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그건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이 떨며 두려워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이런 전 세계적인 대전으로 가고 핵전쟁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언제 발발할지 이거는 성경에 의문으로 남겨놨어요. 핵전쟁이 터지면 전 지구의 파멸은 인류의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자꾸 알아맞추고 이제 언제 하다 보면 지나치게 돼가지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 성경 예언의 권위를 추락시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믿지도 않아버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깨우치되 그 날짜 데이트 세터라고 하는데 날짜 노름은 해서는 안 되겠다. 잘난 체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간다. 갈 준비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 세계적인 재앙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마지막 죄인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것을 구원받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닥쳐도 핵전쟁이 터져도 죽으면 천국이고 세계대전이 아직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면 좀 무덤 속에 있다가 티끌로 돌아갔다가 부활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예수 재림에 이를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복음이 더 잘 전해져야 되겠다. 마지막 한 명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한 명까지 한 명이라도 더 이것만 되면 내가 왜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그냥 놔두고 싶겠냐. 저도 부엌에서 일을 해보니까 아이고 나는 전에 우리 와이프 고생한다고 좀 청소 천천히 해 나중에 그랬는데 해보니까 쓰레기는 음식 짓기가 그렇게 더럽더만.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딱 버려버려야 아주 그게 시원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버리고 청소하고 싶지만 상당히 가정생활 주부생활을 해보니까 설교에 도움이 되나 보네. 웃어도 주고 아무튼 쓸어버리고 싶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티포티 훈련자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이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노하늘 집사를 직장 티포티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동네 직장 티포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저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 전해져야 그 남편까지 구원받아야. 홍집사가 마찬가지. 왜 성남 지역은 남편들이 구원 안 받지? 아무튼 이렇게 돼야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빨리 와서 제발 이 무더위도 없고 도움도 없고 막 그 일 안 해도 되고 막 약국 고생 안 해도 되고 사모님처럼 저런 거 다 버려버려도 될 그날이 빨리 오게 하려면 전도합시다. 그리고 박 집사 휴가 가더라도 다음 주에 가지만 휴가 가니까 그때는 무조건 전도는 방학해도 돼? 직장 나오면 전도는 방학이야? 여러분 교회는 오후 예배 방학이에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안 한다고. 이 슬픈 표정들. 그런데 그래도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전도는 방학이 있다 없다? 유자매 전도는 방학이 있다 없다? 언제 어디서 사람들 보면 항상 긍휼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람 어찌할고 그 마음을 제발 품고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